으로 또 목례로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인사를 나누는 건지 안 나누는 건지 알기가 어렵네요. 이 시간에는 분열에서 화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18개월 동안 머물렀고 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8개월 동안 머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은 매우 심각한 소식이었습니다. 분열, 음행,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는 문제, 성도들이 무질서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무질서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 등등 약 10가지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울은 듣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 봄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이기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들도 역시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잘 살핀다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큰 유익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함께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평소 어떠한 일이나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성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결코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호칭 형제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한 공동체로서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보다 정말로 자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보다 정말로 자신 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지적입니다. 지적. 당신은 이게 문제여서 이렇게 해야 하고 당신은 이 점을 고쳐야 하고, 이처럼 남을 지적하는 일에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신 청년부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함부로 권면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충고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아끼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아끼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이 이루어지는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로마의 사회 풍습을 많이 영향받았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로마로부터 받은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정치 모임이나 철학 학파 간의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계파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내세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상대방보다 더 높은 우위를 점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로마의 사상과 간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서로 저마다의 스승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비교하고 서로 간에 경쟁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그만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0절과 11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입니다. 10절에서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서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인데 이것은 어떠한 옷이나 어떠한 그물이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키스마타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옷이나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이 교회가 심각하게 매우 분열되어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4개의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분파는 바울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회자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을 앞세우고 이러한 바울을 숭배함으로써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분파는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1절에서 이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탁월하고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출생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국제 도시로서 필로 학파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 필로 학파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출생으로서 필로 학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없어서 공석이 됐던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바로 이 아볼로를 바울의 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을 뒤이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가 됐습니다. 바울을 뒤이어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아볼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역을 매우 잘 감당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몇 가지 면에서 바로와 전임 사역자 바울을 능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력에서 아볼로는 바울을 능가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반면에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학파 필로 학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이 길리기아 다소도 역시 상당한 수준의 교육 도시였지만 아볼로가 있었던 이 필로 학파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두 번째로 웅변술, 즉 수사학에서 바울보다 뛰어났습니다. 아볼로는 박학다식하고 수사학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와 논쟁을 벌였지만 이 아볼로 한 사람을 결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처럼 아볼로는 수사학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사학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볼로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전임 사역자 바울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볼로가 전임 사역자 바울보다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러한 아볼로를 앞세워서 교회 내에서 높아지려 하고 교회 내에서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아볼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은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며 이러한 아볼로를 앞세워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분파는 게바파였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게바파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과 아볼로와는 다르게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베드로를 앞세워 게바파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분파는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왕 교회 내에서 시작된 세력 싸움에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단숨에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며 그리스도를 앞세워 그리스도파를 형성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처럼 그리스도를 앞세움으로 교회 내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옷이나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매우 심각한 분열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겉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겉면에 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합하다는 헬라어로 카타리조인데 이것은 찢어진 옷이나 그물을 수선하여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공산주의처럼 획일적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케스트라 안에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있지만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열에서 화합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열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책이 된다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시기함으로 서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형제, 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한 형제, 한 자매로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멈추고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바울을, 아볼로를, 게바를, 그리스도를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아볼로, 게바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일은 결코 없었으니 바울, 아볼로, 게바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아볼로, 게바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결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역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숭배해야 한다고 바울은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한 분 그리스도만을 숭배할 때 분열을 멈추고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함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분열하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화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으니 서로가 서로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고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합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풍습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신앙을 지켰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글로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나오는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에 출석했던 여자 성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고린도와 에베소로 오가며 무역을 했던 상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휘말려 들지 않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에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보와 가이오입니다.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따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전체를 돌봐주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마지막으로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 즉 그리스 남쪽 지역의 첫 열배로 성도들을 매우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글로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 네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풍습을 따를 때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풍습에 휘말려 들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풍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글로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글로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처럼 세상의 풍습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이 이루어지는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분열에서 화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숭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글로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반 이 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풍습을 멀리하고 신앙으로 살아간 인물들이었습니다. 글로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처럼 세상의 기준과 풍습을 멀리하고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이 이루어지는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처럼 세상의 기준과 풍습에 물들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